지난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0시 50분에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 중국 가시기 전에 지난주일 중보기도 10시 반부터 50분까지 중보기도 시간과 한국어 예배를 설교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좀 다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어 사역 학생들과 금요일날 수련회 갔었습니다. 수련회 가서 한 14명 학생들이 2박 3일 주일 오전까지 나누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수련회 갔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참 제가 마음에 감사하고 대견하다는 생각. 그 영어 사역 수련회를 준비한 우리 에릭 형제하고 진 형제, 이 두 형제가 여자친구들을 다 각자 딴 교회 다니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이 두 커플 4명이 뭐 음식이 마켓도 다 보고 무슨 뭐 게임도 준비하고 뭐 찬양인도 하고 뭐 다 준비하는 거 보고 야, 잘한다. 저는 아주 편안하게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그저 설교하고 기도 모임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역시 남자들이니까 그 여자친구들이 마켓 본 것 같지 않고 이제 남자 우리 에릭 형제가 본 것 같은데 마켓비를 얼마나 썼는지 하여튼 음식이 남아가지고요. 삼겹살이 5통이 남아가지고 금요일날 성경 공부 전에 아내하고 함께 그냥 막 여기서 고기 파티했습니다. 성경 공부 전에. 아직도 2개 남았습니다. 그 한 지도자 형제는 좀 추진력 있고 수련을 다 준비하고 막 리조트 예약을 해놓고 장소를 뭐 마켓도 보고. 그럼 우리 또 진 형제는 또 게임을 이제 여자친구하고 뭐 월마트 가서 딱 또 영수증 보니까 뭐 쫙 샀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노 눈이 온 데다가 뭐 물총도 숨겨놓은 무슨 게임을 헝걸 게임 한대 헝걸 게임. 그러다가 결국은 밤에 이웃집에서 컴플레인 들어와서 경찰 부르겠다고 해가지고 셰리프 부르겠대요. 여기서는 뭐 시끄러워도 셰리프 경찰 부르겠다는 말 우린 잘 안 하는데 그 동네 가니까 여기서 한 1시간 반 2시간 가는 데인데 레게로엔 심심하면 경찰 부르는데요. 그래서 두 번 경고장을 받아가지고 근데도 아이들이 착해가지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침대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 밤에 토요일 날 밤에 찬양을 우리 에리 형제가 인도하고 이젠 그것도 찬양도 수련회 가서 다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 조그만 방에 조그매요. 아주 조그매요. 그러니까 14명이 있으면은 참 버적지게 그 다 쓰래요. 그래서 섰죠. 순종하고 서서 찬양을 하다가 이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혼자 기도하다가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돌아가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도 모임 할 때 말이에요. 금요일날 1박 2일 할 때 여러분 돌아가면서 누구 손잡고 기도하세요 하면 어르신들 하시겠습니까? 좀 저도 그거 하라고 하니까 이걸 좀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왼쪽 오른쪽 보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 보니까 진 형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또 무릎 꿇고 기도해요. 다 앉아서 서서 기도하는데 이 친구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에다가 손 얹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수련을 위해서 1년 만에 만난 형제 스티브 형제가 나무 형제가 오레건에서 비행기 타고 일부러 왔어요. 수련회를 1년 만에 만났는데 대화도 하고 참 그 형제 생각하면 또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그 형제 또 뒤에 가서 등에 올리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소파에 보니까 또 우리 누가 있는 줄 있어서 그냥 옆에 가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다 기도 끝나고 이제 눈 뜨라서 또 보니까 제가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루카 형제인 줄 알고 막 그냥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 여러 가지 힘들고 막 기도했는데 딱 보니까 윌리엄 형제. 그 어두운 밤에 기도하는데 누가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제가.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기도도 그냥 헷갈리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자기가
막 이제 딴 사람 이름 대고 제가 기도하니까. 근데 그 형제가 참 매너가 있게, 인터럽 하기 싫었대.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사람 아닌데 말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 사역, 지금 담당 전도사님이 나간 지 벌써 좀 됐고, 지금 금요일날 성경 공부는 우리 진형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날은 물론 1시 40분에 제가 설교하지만, 지도자가, 담당 교육자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에릭 형제하고 진 형제가 팀이 돼가지고 달란트 은사가 다른데 수련회를 그렇게 잘 준비해서 끝내는 모습 보고 참 대견하다, 감사하다, 흐뭇하다. 그리고 지난주일 그렇게 부랴부랴 와서 한국 예배 드리고 영어 예배도 드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히스패닉 예배가 이제 시작하잖아요. 6시쯤에. 그 제가 목양실에 딱 있으면서 이 커피 미신 이 복사기 있는 데서 또 히스패닉 아이들 누가 막 이렇게 또 소리가 나요. 그 제가 누군지는 알죠. 안 나와봐도 알아요. 나오면 괜히 부담될 것 같아서. 히스패닉 사역도 지금 담당 교육자가 없는데, 우리 옆집에 사는 우리 빅토르 켄의 아들 스티브 켄,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데 스티브 켄하고 또 우리 모세스 베로니카 부부의 아들 조나단, 이 두 형제가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 뻘의 아이들을 막 뭐 가르치려고 준비하려고 컴퓨터에서 뭐 프린트해서 막 복사하는데, 딱 보니까 복사해서 실수한 종이가 좀 많이 쌓였더라고요. 근데 한 박스를 다 써도 좋다. 제 마음은 그래요. 그 얼마나 기특해요. 자기들이 스텝업, 자기들이 한 발자국 더 헌신해가지고, 교육자가 없는데 자기들이 그래도 아이들 어른들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을 지네들이 가르치고 돌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 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 소수지만 참 사랑스럽고 뭐 좀 더 사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고 잘 먹게 하고 싶고, 저의 역할은 그저 부족하지만 섬겨야 되겠다. 뭐가 필요하냐 물어봐요. 어린이 뭐가 필요하냐, 수련회 때 뭐가 필요하고, 뭐 재정이 필요하면 또 EM에서 나가고 뭐 하여튼 레미너 얘기해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는 환경, 상황, 뭐 건물 숫자, 뭐 리소스, 자원들 다 이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는데, 참 열악한 뭔가 상황이 막 모든 게 프로그램이 다 잘 돼 있고, 막 지도자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막 뭐가 다 있고 건물도 뭐 다 이런 게 아주 열악한데 참 부족한데 힘든데,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영어 사역에 2명, 또 히스패닉 사역에 2명, 이들을 세우셔서 그 속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볼 때, 솔직히 여러분, 그 학생들이 자기들 친구 쫓아서 더 큰 교회 가서 담당 교육자 있고 모든 자원들이 있고 모든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아이들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자기들이 선택해서 더 큰 교회 가서 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면은 광야같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프로그램이나 뭐 건물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언젠가 EM 지도자 에릭 형제가 저한테 무엇이 필요하냐? 서포트, 지지가 필요합니다. 너무 혼자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피럴 형제를 고멜숙스하고 대화 속에서 도전해서 또 피럴 형제를 통해서 모이고, 지난 작년 말에 또 진 형제가 스텝업해서 이제 팀사역을 하게, 이렇게 영어 사역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더 자녀들에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고, 내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고, 내가 떠나기 전에 후세대를 위해서 이제 이민 첫 세대가 희생해서 일하면서 이민생활 영어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그래서 이만큼 자녀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졸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고 아이들에게. 그래서 노력을 하고 근데 안 되고 힘들고 나도 여러 가지 직장 사업 그래서 참 그 마음에 그 애타는 뭔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못해주는데도 아이들이 잘 자라나주고 아이들이 참 열심히 성길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저는 영어사 히스패닉사 그 학생들을 보다 보면 어쩔 때 참 마음이 눈물이 나와요. 뭉클해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그 학생들, 귀한 일꾼들이 앞으로 저에게는 참 감사의 조건, 참 하나님께 감사, 또 참 대견하다. 참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저렇게 열심을 내는 모습 보면은 지난 금요일 날도 그렇게 뭐 식사 같이 하고 성역 공부 이제 끝나고 하는데 밤 12시까지 있더라고 안 가더라고요. 이들이 가야지 제가 자야지 또 새벽기도 토요일 날 그래서 도저히 기다리다가 안 돼서 제가 에릭 형님한테 내려가서 야 네가 문 잘 잠고 가라. 난 자야 되겠다. 여러분 한 형제 자매가 반드시 그냥 묶인 거예요. 사랑의 줄로 평안의 줄로 묶여서 같이 그저 있는 게 좋고 같이 그냥 대화하고 장난치고 농구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냥 영적인 한 식구예요. 여러분 집이 내 집 같은 교회처럼 내 집, 내 가정 내가 엄마 아빠 싫다고 내가 다른 친구 부모한테 저 집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힘들어도 내 부모고 어렵고 가정 내 가정이고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식구들을 생각하고 또 교회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을 내 자녀같이 여기시고 기도하시고 알아가고 이름도 알아가고 사랑을 그냥 섬기고 싶고 베풀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관계를 세워갈 때 그들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이 점점 나갑니다. 막 나가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지지하고 싶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소수의 일꾼들을 잘 양육하셔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가끔 기도할 때 눈물,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막 애타서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눈물을 주님이 돌이켜서 아주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을 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기쁨을 이미 맛보신 분들 있잖아요. 자녀들.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태어나고 자라나고 이제 청년이 되고 막 그런 긴 시간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 속에 헌신해서 섬기고 막 그럴 때 눈물과 걱정과 근심과 막 자녀 때문에 속도 썩고 막 화도 나고 막 그러지만 그런 모든 과정 통해서 그 눈물을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오늘 본문 4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러분 적어도 가족 식구들을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내 가족 식구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가족 식구에 대한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카트리나 그런 뭔가 자연재해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막 가족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막 다치고 막 수술하고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화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영화를 이제 잘라가지고 한국말로 통역을 해가지고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아마 선교용으로 쓰는 건 것 같아요. 그 제가 끝까지 한번 6분을 다 봤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가족이 다 자연재해로 뿔뿔이 흩어지고 근데 그 영화 보면은 엄마가 다치고 엄마하고 아들 하나 아빠하고 자녀 둘 이 두 그룹으로 자연재해로 카트나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론은
다 만나요. 병원에서 엄마 막 그 위급한 상황에 다 만나요. 그 비디오 클립의 포인트 교훈은 뭐냐면 가족 식구가 같이 산다는 자체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족이 다 흩어서 장성해서 자녀들이 이제 분가하고 그러지만 이 지구상 어디에 살아있다는 거 아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잃어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어디엔가 살아있다는 내 자식이나 배우자나 예를 들자면 가족의 의미,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민 오셔서 희생해서 자녀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더 아픕니까? 손주가 병원에 있으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2배로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아프고 왜 눈물이 나고 왜 기도하고 그럽니까? 그 가족 식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내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내 사랑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해해 주든 아니면 심지어 오해를 하든지 간에도 내 자식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싶고, 더 특히 이젠 자꾸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젠 우리가 떠날 날이 가까울 때 우리 후세대,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생각할 때 무엇인가를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떠나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까? 내가 잘 먹고 살자고 지금 그럽니까? 일합니까? 후세대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적도 그렇고 교회적도 후세대고 이 나라도 후세대를 위해서 뭔가 1세대가 희생하고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써 내려가는데 4장 1절에 와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리워하는, 이 사모한다는 말이 현대인의 성경은 그리워하다. 저는 지난주에 갑자기 또 고 임봉이 할머님이 생각났어요. 그 왜 생각나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임봉이 할머님을 생각나게 만드셨냐. 그 장례식을 인도할 때 그 손녀딸이 조사에 뭐라 그랬냐면, 할머니는 항상 양론에 방문하면 식구들하고 2마디를 계속 하셨대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학생들 생각할 때, 또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봉희 할머님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장례식이랑 모든 거. 조사 때 그 손녀딸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90 넘은 연세의 양론에 계시면서 식구들이,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찾아올 때 입장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왜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감사해요? 자식들이, 손주들이 양론에 있는 나를 찾아올 때 왜 감사하셨을까? 특히 저는 왜 미안한 마음이, 당연히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양론에 당연히 찾아오는 건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는데도 왜 할머니는 돌아가시 전까지 미안합니다 얘기를 하셨을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생각할 때 미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당연히 내가 자녀들에게 감사 대접을 받아야 된다 생각 드십니까? 아빠로서 딜런 예리 예언이 3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최고의 아빠도 아니고, 제가 아이들에게 불러놓고 그랬어요. 나는 완전한 아빠 절대 아니다. 당연히 최고의 아빠도 아니고
부족함을 느낄 때 마음은 더 그렇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경건한 아빠, 본이 되는 아빠 막 아는데 안 되는 내 자신을 볼 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솔직히 할머니가 양론에 계시면서 오랫동안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 있지만 지금 유정수 권사님 양로병원에 계시고 안대일 사님 병원에 양로센터에 계시는데 하루에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눈 뜰 때 보는 사람이 간호사 일하는 사람 외에 사랑하는 가족 식구, 교회 식구, 보고 싶은 친척들, 친구들 일주일에 몇 번 보겠습니까? 봐도 1시간 보겠습니까? 가족 식구 외에?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은 양론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찾아오면은 감사합니다. 찾아와줘서 감사합니다. 바쁠 텐데. 그래서 제가 양론에 찾아뵐 때마다 어르신들 목사님 바쁘실 텐데 빨리 가세요. 배려하세요. 배려. 찾아온 사람을 오히려 배려해서 미안해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이 사모한다는 말이 그립다. 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멀리 빌립보에 있었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이민 처음에 왔을 때 30년 전에 막 왔을 때 편지 썼잖아요. 한국에. 그렇죠? 보고 싶어도 못 봤잖아요. 헤어져서 만나고 싶은데 저는 아직도 헤어지는 걸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제가 그걸 못하는 거 아시는데 근데 자꾸만 헤어지는 작년에도 3번 장례식 예배 인도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김동민 사님 같은 손잡고 기도하는데 그냥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걸 잘 못하는데 자꾸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헤어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짐. 물론 잠시 헤어져서 우리가 죽고 천국에서 만나는 건 아는데, 믿고 확신하는데, 그걸 아는데도 소망인데도 잠시 죽음으로 말미암아 헤어짐은 슬퍼요. 힘들어요. 무거워요, 마음이. 마음이 다운돼요. 그리고 홀로 있을 때 교회에서 그분들이 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런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이것을 가정에 적용하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가족 식구들, 자녀들, 후손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맞죠? 여러분들 손녀딸, 우리 손주들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의 기쁨 맞죠? 제가 수련회 때 첫째 날 밤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소파에 앉아서 다들 앉아가지고 찬양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나의 삶을 너희들에게 나누고 싶다. 그래서 제 마음을 열고 제 짧은 약 50평생에 잊지 못할, 절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왜 잊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넓게 많이 깨달은 적이 없었다. 2번. 그 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87년도
5월달 제가 18살인가 9살 대학교 때 1학년 때 수련회 때 교회에서 바로 이 본당 여기서 고 김영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헌신한 분 나오라 할 때 이 앞에 엎드려서 막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개 눈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감사의 눈물, 감격 속에서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의 눈물,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대학교 1학년 때 그 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 평생 잊지 못한다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6장. 두 번째, 약 18년 전에 첫째 아기 죽어갈 때 또 죽고 나서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사랑이 나의 아이의 55일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때 뼈가루 뿌리고 참 배 안에서 My Savior's Love,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크게 불렀던 그 순간을 학생들에게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릭 형제가 작년도에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버님이 죽었습니다. 아들 고 하나입니다. 에릭. 학모 딱 하나예요. 동생, 여동생 아무도 없어요. 엄마하고 자기하고 아빠인데 아빠가 갑자기 죽어서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 나누는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은 받았을 텐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peace, 평강이 있었답니다. 근데 제가 보기도 그 눈물이 있었지만 찬양인도 하면서 그 형제가 영어 예배 때 그 다음 주에 아버지 죽고 나서 근데 참 너무나 애가 견고히 서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야, 참 대견하다. 그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는데도 어떻게 저런 얼굴로 저렇게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할까? 근데 이번 수련회 때 나누는데 이해할 수 없는 피스, 샬롬, 평화가 있었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여러분들 자녀들 생각할 때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 손주들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우리의 사랑은 한계적이고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고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은데 나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자식을 더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요.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은 근심걱정 내가 내 힘으로 막 자식들을 어떻게 하다 보면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양육해 주세요. 저를 도구로 쓰시든지 다른 환경, 다른 사람들 통해서 쓰시든지 친구들 통해서 쓰시든지 도전하시든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 24시간 같이 못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같이 계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고 그립고 사모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면류관.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자랑입니다. 자랑.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태까지 헌신하고 수고하신 것,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란 말은 경기에 하다가 달리기 하다가 한 사람만 우승하면은 바울 시대 때 면류관, 우리 올림픽 때 면류관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요. 그 관. 우승자를 가리키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면류관이란 한 사람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을 주위의 동료 친구들이 인정하고 그를 언을, 영광, 칭찬해서 영광,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루디아나 간수 복음 전하고 교회가 개척되고 헌신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말씀 먹이고 복음 전하고 그런 영적 자녀들이 열매를 맺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 자랑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자식들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자라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갈 때 이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환경 상황,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연약해 보이고 조건 상황이 다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닐 수 있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한 게 많이 보이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실망도 될 수 있고 마음의 불만족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만 약속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승리 장로교에 어느 누구보다 원로 목사님보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보배란 피로 생명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주님이 존귀하게 귀하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는 이렇게 좀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원도 많고 이런 데서 풍부한 데서 근데 주님의 손길은 EMHM 이 일꾼들을 가능성 있는 일꾼들을 주님이 세워가시는데 에리 형제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시련을 통해서도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피스, 평강을 샬롬을 누리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견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기초와 뿌리가 단단히 다듬어져 간다는 겁니다. 뿌리는 땅 밑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에 새싹과 열매 보이는 것을 원하지만은 주님은 기초부터 단단하게 보이지 데부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젊은 일꾼들 앞으로 어떤 유혹과 폭풍과 힘든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무의 뿌리가 깊이 오래 잘 박힌 일꾼들은 몰아쳐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굳게 오늘 1절 보면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견고히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 계십시오. 그렇게 양육되고 시련 속에서 훈련되고 단련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요동함이 없고 주님 안에서 굳게 쓴다 그 말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세상 심지어 가족 친척에게도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보배는 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외롭고 눈물이 나올 때 어느 누구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팔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때마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아플 때에 쓰다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사 인내하고 견디고 소망을 품게 하셔서 극복하게 하셔서 더욱더 시련 속에 단련되어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오직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충만하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내 전인격 생각이, 의지가, 감정이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